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죠. 몇 번인지 기억하십니까? 대충 13권, 13번을 기록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찬빛교회에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때 한 권 한 권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만 빼고는 전부 다 한번 강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다른 서신서를 살펴볼 때와는 다른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또 반대로 바울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 서신서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성도와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마음이, 서로를 대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아온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느끼는 그 애정, 사랑의 감정,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염려와 안타까움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며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그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교회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2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하고 저들에게 칭찬하며 감사합니다. 2장에서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표현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확신 있는 표현이죠. 내가 내 목숨까지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흠없이 행하려고 애썼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3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저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인하여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1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된 것, 그들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또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식을 듣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 표현은 굉장히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사실은 원어로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죠. 복음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할 때 사용되는 그 동사를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할 때 그 소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기쁜 소식처럼 들었다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는지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들린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7절과 8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그들 가운데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고 또 심지어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2장 1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난 것이 얼굴로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떠난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났다는 이 단어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된 자신의 마음이 마치 버려진 고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홀로 떨어지게 됐냐면 2차 전도 여행이죠.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이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네,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서 가는 곳이 아덴인데 그곳에는 바울 혼자 가게 됩니다. 실라는 베레아에 남고 디모데와 같이 베레아에 남았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소식을 가져와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덴에는 지금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바울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떨어진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을 바로 이 떠난다는 단어, 고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롭게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그토록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들과 떠나 있는 것이 마치 홀로 떨어진 고아처럼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다 못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는지를 이 참다 못하여라는 그 두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이 그 기간이 얼마였죠?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죠. 3주 남짓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베푼 사랑과 또 저들이 바울을 향해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들을 향해서 염려와 관심을, 그들을 향한 관심과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애정이 바울로 하여금 저들을 극도로 염려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박해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한 대로 예수 믿는 삶으로 인하여 박해가, 핍박이,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어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염려하며 저들을 위로하는 한편 저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사탄의 핍박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어려움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서 저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인데 저들이 핍박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그리고 근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될까봐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절과 3절 상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신앙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견하여 저들의 믿음을 위로하여 굳건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가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디모데같이 젊은 일행을 떼어 보낸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선교 여행에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에 차질이 온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는 사실은 3절 하반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선교여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것을 위하여, 즉 환난 중에 성도들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들의 사명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는 것이기에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디모데를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급하게 파견 나갔던 디모데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제 실라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여전히 선교 여행 중에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릴까?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염려와 애정으로 자신들보다는 그들을 먼저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요. 또한 먼저 믿은 자들보다 성숙된 자들로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향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염려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옥죄었던지 6절부터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소식,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좋게 여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 일행을 간절히 바울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이 목회자의 위로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이 목회자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에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이 되었는데 믿음에 굳게 든든히 잘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는 내가 숨통이 트이고 이제는 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 더 나아가 보다 성숙된 성도의 연약한 성도를 향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서로 살피며 위로할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형성되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내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까움으로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히 다
다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들로 인하여 누린 사도 바울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려온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그 어떤 감사로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저들로부터 들었지만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저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잘 서 있지만 그들이 보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기도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로 알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것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속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어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막아서 못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미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또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써 그들을 굳게 하고 환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을 직접 보고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들이 주 안에 선 것을 알려주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속히 그들에게 다시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5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제 마게도니아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그들도 바울의 일행들처럼 성도들 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성도들 서로 간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2장과 또 1장부터 그랬죠. 3장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염려합니다라고 상세하게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까지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상세하게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표현을 보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표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나 더 풍성하게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자신의 바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거슬리는 것을 견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늘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라는 이유는 사랑하기가, 내게 거슬리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내게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다른 것이 거슬린다면 반대로 나와 비슷한 것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친구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모인다고 하지만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들, 너무나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실은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시기 질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의 모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동일하게 거울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 죄의 본능에 따르던 시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에 나와는 다른 방식을 사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나와 다른 모습의 행동과 생각으로 나에게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기에 그들을 견디고 사랑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내가 고쳐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견디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와 같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들,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에 그것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뎌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12절 마지막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의 결과가 13절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이런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 서로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비로소 우리의 거룩함이 흠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랑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까지도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거룩함이 흠이 없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디는 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더욱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흘러넘치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가졌기에 저들을 염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애정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흔들릴까 넘어질까 염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세워줌으로써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는 그런 성도들 또 참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왜곡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피차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 서로를 오래 참고 견딤으로써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흠이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